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에 이어서 역시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건데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둘 다 재림이라고 하는 거, 부활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성격이 조금 다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읽으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다른 편지와 똑같이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다른 것을 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인사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라 그랬죠. 신라.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역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목회자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 능력이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곳에서 내가 한 역할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도 빠져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러면 누가 세웠느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일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소명 받아서 소명에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지 목사님이 교회를 일구는 거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누가 세우느냐? 함께 세우는 겁니다. 제가 안식년을 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광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 더 잘하는 교회다.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평안하고 더 은혜가 있고 아무 일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목사님이 계셔야지 그 교회가 든든하고 평화롭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있는 공동체가 진짜 좋은 교회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제가 여행 다니면서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같이 경민교회 박성걸 목사님 부부랑 저희 부부랑 같이 다녔어요. 네 부부가 다녔는데 넷이 같이 다니면서 이제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얘기를 하는데 경민교회는 약간 특수한 교회에서 대학교 내에 있는 교회니까요. 일반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거기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으니까요. 굉장히 큰 것이 한 울타리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출석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사장이 장로님이시니까 이사장 눈치 보고서 나왔다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11조도 이사장 눈치 보고 11조 하고요. 교회 봉사도 이사장 눈치 보고 11조 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왔던 교회라서 이제는 그분들이 자리 잡아서 뭐 교회 직분도 맡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가려면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에서 나오고 여기 집에서 나오고 이렇게 쭉 걸어도 되는데 거기는 학교가 이렇게 언덕백이 있으니까요. 학교 정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서 교회가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새벽 기도를 잘 나오지 않고요. 교직원들 뭐 직분자들도 새벽 기도를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새벽 기도를 할 때 뭐 5명, 뭐 4명, 7명 이렇게 앉혀놓고 새벽 기도를 하니까 본인이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 사모님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교회가 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도 항상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막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2주건 3주건 이렇게 여행을 나오면 생각날 때 기도하고 어떤 걸 볼 때 생각이 나면 또 기도하고 그러지 막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는다. 나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다.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쉴 때가 너무 좋다. 이렇게 쉬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쉼도 가지고서 다시 돌아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또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몫이 돌아가서 있으니까 그게 또 좋다. 그래서 나는 나와 있어도 하나도 마음에 짐이 없다.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분이 잘못된 겁니까? 둘 다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경민교회의 담임 목사였어도 나와서 짐이 없었을 것 같다. 나는 마음껏 쉬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은혜 받고 그랬을 거다. 한 명이 기도를 해도 나는 괜찮았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내가 세웁니까?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일이 뭐 있죠? 3주 간기 전부 다라 그랬잖아요. 3주. 그것도 주일날 그 안식일에만 회당에 가가지고서 전도했는데 회당 가서 전도했을 때 그때 믿음의 열매가 막 생긴 겁니다. 3주 내에 믿음의 열매가 막 생겼는데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가야지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전한 것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이지 전했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요. 그리고 나는 도망갔는데 그 생겼던 사람들이 씨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저 역시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에서 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한 역할이. 그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살짝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266페이지.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보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당대 유명한 사람이 아볼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진짜 유명한 사역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막 그러니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주께서 은혜 주셔서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에요. 다시요. 우리 모두는 다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돌보기도 하고 교회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꾼일 뿐이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자, 5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나는 뭐 했다고요? 심었어요. 아볼로는 뭐 했어요? 물을 주었어요. 내 역할은 심는 데까지예요. 사도 바울은 심고 갔잖아요. 아볼로가 그들에게 물을 줬잖아요.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더라. 심으면 뭐합니까? 안 자라는데. 물 주면 뭐합니까? 죽어버리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7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심는 자는 심는 자의 상을 받는 거고 물 주는 자는 물 주는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은 선교사로서의 상을 받는 거고요.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로서의 상을 받는 거고요.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는 분들은 충성의 상을 받는 거고요. 다 각각 자기 상을 받는 거지. 우리는 상 받는 존재들이죠. 자, 하나 물어봐요. 자, 저도 학교 다닐 때 상을 받아보고 그랬는데 저는 놀랍게도 상을 받을 때 학교에서 우리 때는 왜 이렇게 상을 많이 안 줬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학교 다니면 상을 무지 주더만요. 우리 애 보니까요. 상을 받는데 이름도 까먹었네. 우리 작은 아이가 받은 상이 진짜 기가 막혔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 아무튼 웃는 상이에요. 누굴 웃게 하는 상. 걔가 웃겼어요. 그 당시에. 누굴 웃게 만드는 상. 그게 상이에요. 우리 때는요. 상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받은 거는 무조건 개근상이에요. 그거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상을 받았어요. 우리 다 상 받아요. 저도 상 받았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여러분, 학교장이 상 주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상 주시잖아요. 그럼 상을 줄 때 이런 상 봤어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자기한테 자기가 상 줘요? 내가 이 학교에 충성하였으므로 나에게 상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자기한테 표창장을 줘요? 아니,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상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상 주는 거 봤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받아요? 상 받는 사람은요, 최고의 분한테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심었으니까 심은 상을 받고 아볼로는 물 줬으니까 물 주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심는 자에 불과하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에 불과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상 받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상 받아요?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여기 지금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연세 많으신데도 새벽 기도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다 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 다 보시잖아요. 아픈데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시잖아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내가 기도 안 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상을 받아요. 그럼 내가 기도의 상을 받는 존재인데 내가 기도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질까요? 한 걸음 더 나가요? 목사가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사라지면 우리 교회가 망할까요? 절대로 안 망해요. 제가 없으니까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망하게 안 하셔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사도 바울의 1절, 2절, 3절 모든 편지의 1절, 2절은요. 진짜 귀하다고 항상 생각 들어요. 항상 자기는 사라져요. 하나님만 딱 등장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 얘기도 나와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20장에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는데 21장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학자들은요. 원래 요한복음은 20장까지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동의해요. 21장은 훗날에 붙은 거다. 요한이 붙였든 다른 요한의 제자가 붙였든 21장은 나중에 붙었다고 생각을 해요.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문제가 됩니까? 후대에 붙이면 문제가 됩니까? 요한복음의 권위가 무너집니까? 전혀 안 그래요. 모든 것은 사람이 쓴 건데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뭐라 하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는데 이미 요한복음 그 앞부분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부활하여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갈릴리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거기 계시네요. 그날도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있어야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고 새벽 되어서 딱 나오는데 무태 예수님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저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 예수님인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걸을 수 있는 데까지 딱 나오니까 갑자기 배에서 내려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갔더니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면 야 고기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야 좀 그 고기를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물을. 그래서 고기를 엄청 잡습니다. 고기를 잡고서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면 야 고기 좀 가져와봐라. 그래서 이미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다 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물고기를 다 구운 다음에 줘요.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나 다른 제자들한테 아무 말 안 하고요. 야 고기 좀 가져와라. 그래서 고기를 다 구운 다음에 다 먹여요. 그 시작을 뭐라고 그러냐면 조반 먹은 후에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먹여놓고 그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모릅니까? 내 양을 치라. 네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자꾸 물으세요 주님? 왜 이렇게 자꾸 물으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모릅니까? 그랬더니 알았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네 양을 먹이라고 안 하거든요. 네 양 치라고 안 하거든요. 네가 전도했으니까 네 양 된다고 안 하거든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성도들이 누구 겁니까? 거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성도들이 다 누구 거죠? 예수님 겁니다. 우린 다 예수님 거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다 주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옆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자녀예요. 보세요. 내 자식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내 자식 누가 뭐라 그러면 성질 난다니까요? 누가 우리 교회 성도들 욕하면 제가 얼마나 화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식은 누구보다도 귀해요. 여러분, 내가 하찮게 여기더라도, 내가 이상하게 봐도 그 사람은 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을 보니까요. 옷을 이렇게 입었으니 저 사람은 헌금을 더 많이 하니, 봉사를 더 많이 하니,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귀하고 뭐 저 사람 좀 덜 귀하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제가 토요일이어서 문상은 가지 못했는데 우리 김숙 집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가슴이 얼마나 쓰린지 몰라요. 지금도 쓰려요. 김숙 집사님만 생각하면. 그분이 제가 부임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은퇴가 언제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나 70까지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저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살 거예요. 그러더니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한많은 분이고 사는데 참 괴롭게 살았던 분인데 다른 분이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이분 돌아가셨을 때가 가슴이 지금도 쓰라려요. 가슴이. 저를 진짜 좋아했었는데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옛날에 한 소리 했거든요. 그분이 주일인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육관이 2층이 없으니까 여기서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9시에 청소년들 예배 드리고 어른들은 2층에서 예배 드릴 때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분은 11시 예배니까 11시 예배 와야 되는데 아니면 9시 예배면 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꼭 청소년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집사님이 막 컴플레인해요. 목사님. 제가 그래가지고 집사님 11시 예배면 10시 넘어서 오세요. 청소년들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10시 넘어서 올 때.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래. 큰 소리 내지.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10시 넘어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내 자식도 귀하지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양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거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주는 거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 주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너희 공동체는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귀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귀한 분들.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죠.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새벽만큼은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더 많이 들어요. 제 설교를 더 많이 들어요. 제 설교를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누구한테 더 받아요? 저한테 더 받아요. 다만 우리는 갈라놓잖아요. 무슨 교회 가지고 갈라놓으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다른 교회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 여러분 저한테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다 제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저는 진짜 한 분 한 분을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요 딸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수고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수고가 어디 갑니까? 사도 바울은 물을 주는 심는 수고를 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심었잖아요. 그 수고가 어디 갑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이 수고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상 다 받는 겁니다. 그 수고 다 받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나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